아, 진짜. 운동도 좀 해야지. 몸으로 운동이 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네. 차를 놓고 다녀야 돼, 차를.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상원 학생은 오늘도 안 왔네. 아, 오늘도 안 왔습니다. 네, 계속 연수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잘하면 안 올지도 모릅니다. 꽤 있는. 네,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은 아주 재밌는 제목인데 한번 따라 할까요? 네. 백조의 노래. 백조의 노래? 혹시 새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새.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남들보다 조금 내가 더 잘한다. 뭐 그 정도면 돼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남들 아는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아는 정도. 네. 아유, 그것도 괜찮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를 한번 중퇴한 적이 있어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프셔서 그러셨어요? 집이 이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이제 중퇴를 한 적이 있어요. 중퇴를 해가지고, 어느 새 파는 가게에 취직을 했댔어요, 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새하고 친하게 되고, 새 길러도 보고, 이제 새 이렇게 부화도 시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새를 접해봤는데, 그 중에 이 백조라는 새는 굉장히 운치가 있는 새입니다. 죽기 전에 한번 아주 고혹스럽고 처연스러운 울음을 남기고 죽어요. 근데 울음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누구든지 들으면 네. 평생 못 잊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울음을 남기고 백조가 죽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볼 본문은 바로 그 백조의 노래와 같은 그런 의미처럼 사도 바울의 일생의 그 마지막 그 노래와 같은 유언이 되는 성경 본문을 우리 한 토막 한번 읽고 그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인생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기초다지기 6강 백조의 노래 목사님의 말씀 지금 시작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실상 그 유언에 해당하는 대목이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그가 두 번째 갇혔을 때 이 글을 대필해서 쓰게 되죠. 근데 이 마지막 글이 유언이 될 줄도 모른 채 이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 글 내용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기초를 던져다 주는지 한번 한 절 한 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죠. 근데 6절에 보면 전제라는 말이 나오죠. 전제. 네. 네. 예, 전제. 근데 이제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관제와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을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근데 전제는 구약의 제사 종류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네네. 제사.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제사가 아니고 희생 제사를 얘기합니다. 희생 제사라는 건 일반 제사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반드시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라고 말이에요. 그죠? 네. 예. 전제와 같았다.
바울은 왜 이 마지막 글이 될 이 참 애틋한 내용에다가 자기의 지난 인생을 하나의 제물로 비유를 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자, 우선 제사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사가 하나 형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혹시 한번 상식적으로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첫째 있어야 될 거. 재물.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네요. 제물. 두 번째. 의식? 예? 의식이요? 의식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제사 행위 그 자체를 얘기하는. 맞아요. 제사 행위 그 자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제사. 그 다음에 또, 3번째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대상? 대상. 재물을 바쳐야 하는 대상. 제물, 제사. 또 하나가 있는데. 뭐지? 제사장. 자, 2사람씩 짝지어서 빨리 의논해봐요. 뭐예요? 네 생각에는 뭘 것 같니?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재물을 놓을 제사장일까요? 재물. 제사장.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재물을 드리는 사람, 주체. 아, 그만, 됐어. 요 그룹에서 한번 얘기해봐. 그 시기식 학생. 네, 제사장으로 의견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았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지. 그게 주체죠, 제사장.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적어도 제사 하나가 형성이 되려면 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요 3가지가 어떤 공통점이 있어. 뭘까요? 3가지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제로 시작되는 거. 속이 후련하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거기서 했어. 속이 후련해. 다 끝나고 교무실로 와. 하지 말 걸 그랬어요. 같은 손씨끼리 왜 그래? 안 도와주고. 제자가 같을 리는 없고, 제자가 같은 게 공통점일 리는 없고, 근데 진짜 제자가 똑같이. 네, 뭘까요? 우리 오태권 학생 한번 얘기해봐요. 공통점이야. 공통점. 모르겠습니다. 교무실로 가겠습니다. 우리 김윤주 학생.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다들 잘 오지 마요. 모르겠는데. 교무실로. 자, 볼까요? 제물. 제물은 어떤 짐승을 죽여서 고기를 드리는 거죠? 네. 고기를. 그런데, 잘 보세요. 짐승을 죽인 그 자체는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이에요. 네. 맞죠? 네. 네. 고기 덩어리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단에 드려질 때 비로소 뭐가 돼요? 재물. 재물이.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재물은 이타적이 될 때 재물이 돼요. 그게 자기를 위해 존재할 때 고기 덩어리 자체로 있을 때는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드려지고 쓰여질 때, 그러니까 이타적이 될 때 뭐가 된다고요? 재물. 재물이 된다. 또 제사항이 그 자체. 이거는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아까 의식이라 그랬죠. 또 제사장은 자연인 송태근이가 그대로 있을 때는 그냥 자연인 송태근이일 뿐이야. 근데 이 송태근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서 어떤 제사장으로 섬길 때 비로소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갖는 전부 공통점이 뭐냐면 송혜 학생 네. 제자가 같은 게 아니고 네. 이타적인 것 맞죠? 네. 네. 이 3가지가 갖는 공통점은 전부 이타적인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야 그게 제사가 됩니다. 제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마지막 죽음을 직전에 두고 그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되어서 이제는
노구가 되어서 늙어서 딱딱하게 굳어오는 등을 습기가 가득히 배어나오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기대에 앉아서 이 글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께 복음의 포로가 된 그 순간부터 오로지 복음 하나를 붙잡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그 도로로 원 없이 다름질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과 헐벗고 줄이고 매맞으며 이런 고난을 겪다가 그는 이제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직감하는 겁니다. 아, 어쩌면 이 투옥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겠다. 이 직감. 영적으로 여러분 맑게 깨어 살아온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시간을 대충 직감합니까? 못합니까? 할 것 같아요. 안다고 할 것 합니다. 같아요.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자기의 마지막 시간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걸 직감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다. 그래서 감옥에 앉아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이 글을 남기는데 그 첫머리가 뭐냐면 관제와 같이. 여기서 관제와 같았다는 말은 자기 일생이 다메섹 언덕에서 지금까지 쭉 놓고 보니까 커다란 하나의 뭐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제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 속에는 무슨 의미가 내포된 거예요? 나는 적어도 밥 세 끼를 위해 헐떡이며 살진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얼마든지 부르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 없이 다름질하다가 이제는 내 인생이 제사와 같이 적어도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 거의 내 생명이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다메섹 언덕에서 나를 복음의 포로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쓰임받는 동안 밥 세 끼를 위해 뛰었던 일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재물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재물처럼. 예? 나를 위해 산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표정들을 그렇게 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감동이 안 되세요? 그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요. 아, 감동이 돼가지고 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생각을 하니까요. 예.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제가 알고 있는 이게 아니라 이만큼이라는 걸 제가 알고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을 다녀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상상이 막 돼요. 예. 그 바울 선생님이 갔던 그 길을 제가 아니라도 가봤던 사람으로서. 그때는 교통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배 그거 타고. 장렬하는 태양 밑에 그냥 헐벗고 걸어서. 죽는 가운데 재물처럼 자기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학생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할 일 또 가야 될 곳이 많겠지만은 제일 남는 게 뭐냐면 생명을 위해서 사는 일입니다. 빌딩을 남기고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정말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재물처럼 준비되고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거죠. 오늘 이 밤에 나를 오라 부르시는 시간이 임박한다 할지라도 감히 내 입에서 하나님 지난 내 한평생이 관제와 같았습니다. 전제와 같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없잖아요. 네. 오늘 부르실런지. 우리가 흔히 어른들 얘기로 오는 건 순서이시 오지만은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뭐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도 보면 청년들도 갑자기 부흥의 소식을 전해올 때가 있어요. 너무 황당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자, 전제와 같이. 또 성경을 볼까요? 그 다음에 내가 벌써 어떻게 되고? 부어지고 그랬어요. 여기서
부어지고 이 새로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이게 이제 부음이 되고 그래서 부음이 되고 그랬어요. 부음이 되고 이 말은 저 전제라는 제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굉장히 긴 순서를 갖고 있는 제사예요. 두 번째,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반드시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예요. 자, 그런데 외웠죠? 지금 내가 말한 세 가지? 어땠건 학생? 네. 네. 이따 물어볼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아무리 긴 순서를 가진 제사라도 끝나는 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오죠. 언제 끝이 날까요? 그 제사가? 언제 끝이 나냐면 끝나는 순서가 거의 다 될 쯤 되면 저 끝에서 제사장이 이 주전자 같은 데다가 네.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와요. 네. 쭉 와서 그럼 지금 이 앞에 뭐가 놓여 있을까요? 이 제단이라면? 잔. 재물? 재물. 아, 재물이죠. 재물. 아, 재물. 재물이죠. 왜 자꾸 잔을 생각해요? 그나마 많이. 이게 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네. 자, 여기 보세요. 이 앞에 지금 재물이 있겠죠? 예, 재물이 있으면은 저 끝에서 제사장이 걸어와서 그 담은 포도주로 재물 위에다가 부어요. 부으면 이게 제사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이야기일까요? 끝날 때가 아, 끝이 됐구나. 그렇지. 네. 이제 나에게 이제 내 인생의 끝나는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지금 직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맑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지막 시간을 안다. 알 수 있다 모른다. 안다. 안다. 나는 반말로 해도 반말로 하지 마세요. 이건 농담입니다. 자, 안다 모른다? 압니다. 네, 압니다. 자, 알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 바울이 표현한 표현 중에 진짜 멋진 표현이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자, 지금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기 죽음을 지금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죽음을 죽음, 끝장, 소멸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어요? 떠날. 떠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은 뜻밖에도 죽음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저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군대에서 쓰던 용어예요. 군인들이 쓰던 용어예요. 자, 이 당시는 로마가 어떤 시간에 있었는가 하면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제국주의에 잡혀서 철권의 힘으로 말발굽으로 세계를 그 잘 닦아놓은 도로를 향해서 세계로 진출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언제나 전쟁과 일상을 같이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로마의 남정네들은 항상 1년에 6개월 이상을 전쟁과 부딪히면서 집을 떠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사고 속에 죽음과 삶이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오늘 막사에서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전쟁에 나간 동료가 오늘 저녁엔 안 보이는 일들이 허다했단 말이죠. 6개월 이상을 집을 떠나 부모 형제를 떠나 지내면서 그런데 이들이 전부 잘 지어진 집에서 생활한 게 아니라 전쟁 때는 전부 어디서 생활을 해요? 막사에서 생활을 해요. 우리 신기식 학생은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네. 예. 육군, 공군, 어느 쪽입니까? 육군이었습니다. 아, 육군. 뭐라 그러죠? 보직이 뭐였나요? 보직은, 예,
당번병이었습니다. 당번병. 네. 반갑습니다. 아, 저도 그쪽 계통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당번병을 군대 말로 뭐라 그러죠? 따까리라고 그러죠. 어. 이따 그게 우리 뭔가요? 동문회 한번 합시다. 또 따까리 출신이군요. 예. 보통 따까리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아담 사이즈가 예, 그리고 뭐. 따까리 좀, 쪽에 다음 사이즈는 아니죠. 부름을 받습니다. 예전에. 예전에는. 예. 우리가 이제 군에서 생활을 하면 저희 군 생활할 때는 그 한국 미군이 연합으로 하는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되면 전부 부대에서 나가죠. 네. 나가서 이제 평야에서 임시 막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텐트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여름 되면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캠핑 가서 어디서 잡니까? 텐트에서 잡니다. 텐트에서 자면 낭만스러워요, 안 낭만스러워요? 낭만적이죠. 낭만적이죠. 도심에서는 이 네온 사인 불빛에 가리워서 보지 못했던 그 별을 보는데요. 별이 까만 비로도에 그냥 보석을 확 뿌려놓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 별 무리가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 게 멋집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발도 담아 이제 기타 치면서 얘기도 하고 또 호롱불 켜놓고 책도 좀 읽고 풀벌레 소리 들어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누군가 옆에서는 또 하모니카 한번 불어주고. 아, 그렇죠. 그 숲속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하모니카 소리 들으면 진짜 요즘 애들 말로 죽이죠. 자, 그런데, 그거를 일주일 정도까지는 낭만스러워요. 우리 신기 씨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걸 한 1년씩 그런 생활 하라 그래도 낭만스러울까요? 저 팀 스피릿 훈련 나가봤는데 17박 18일 가는데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예, 일주일 넘어가면 욕 나옵니다.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임시 막사 생활이 전부 불편해요. 어디서 옷 한 번 제대로 갈아입을 공간이 안 되고 등을 편안히 대고 잠잘 공간이 사실은 없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그런 생활을 매일매일 죽음과 삶의 능선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산단 말이에요. 오늘 막사에 같이 잠자던 동료가 안 들어와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생사를 넘나들면서 전쟁을 치르다가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빰빠라밤빰빰 빰빠밤. 그러면 이 모든 병사들은 나팔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러면 또 눈에 핏발을 세워서 긴장을 해가지고 뛰어나가요. 완전 군장을 한 채. 도열에서 딱 섭니다. 그러면 이제 부대장이 뒤늦게 딱 나와서 이렇게 뒷짐을 딱 치고 이제 좌우를 둘러보고 이제 훈시를 하죠. 제군들, 지난 6개월 동안 이 평지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 오늘 아침 06:10으로 철원 전선에서 아군의 승리로 이 전쟁은 종료되었다. 전쟁 승리와 종료 소식이 딱 떨어지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어떻게 그 형제? 병사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만감이 교차하죠. 아니 실제로 한번 해보라. 어떨까? 와가 일단 나오죠. 와가. 여긴 좀 이게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 같아. 와. 신기식 학생이 한번 해봐요. 어떨까요, 병사들? 그 딱 전쟁 승리와 함께 종료 선언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네, 기쁩니다. 저 안 도와주네. 중요한 거는 전쟁을 안 치렀다는데 문제가. 훈련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러니까 일단 병영이지만 그런 이걸 생각을 설명을 하지 일단 하게 말고 되니까요. 행동을 한번 표현을 해보니까. 연기 전문 여기 예. 계시잖아요. 차라리 여자가 한번 해봐. 송이야 학생이. 어떨까요, 병사들이? 그냥, 저 잘 모르겠는데, 막 웃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야, 나 따라해봐요. 네. 예? 따라 해보라니까. 이야! 주여, 저런 병사들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자, 그 정도가 아니죠. 철모가 날아가고, 울음이 터지는 거, 이야!
살아남은 자들의 우로. 그리고 서로 옆에 동료들을 부둥켜 안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상상을 자꾸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함께 했던 전우들 떠오르면서 이 소식을 듣지 못한 먼저 간 사람들을 생각할 것 같아요. 임시로 묵고 지내던 막사로 달려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을 짐을 싸까요? 이상해. 여자들은 짐 싸는 것밖에 없어요. 난 남자야. 짐 싸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꼭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 보세요. 텐트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쳐져 있죠. 그러면 텐트를 세울 때는 볼대를 딱 세우고 이제 그 볼대 끝에다가 줄을 묶어서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빡시게 당겨요. 줄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팩을 역방향으로 감아서 땅에다 탕탕 박죠. 그러면 이게 당기는 힘 때문에 텐트가 팽팽히 유지가 되고 공간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지금 생사를 넘나들며 기약 없는 시간을 지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이 종료가 되고 승리가 선언되었어요. 그러면 짐 싸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텐트를 헐어야 짐이 옳게 싸집니다. 근데 이 텐트를 헐 때 막 발길로 걷어차고 아무렇게나 헐어요? 이제 전쟁 끝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텐트를 팽팽히 유지하기 위해서 늘어뜨렸던 그 줄 있죠? 네. 그 줄을 제일 먼저 딱 풀어요. 줄을 풀어요. 줄을 풀면 텐트가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폭삭 무너지죠. 그래서 짐이 옳게 싸집니다. 즉 여기서 이 떠날, 이 아날로세우스, 이 헬라 단어는 텐트에 묶인 줄을 딱 풀다 그 말이에요. 풀면 텐트가 무너지면서 짐이 싸집니다. 자, 그런데 질문. 병사들이 그 텐트의 줄을 풀 때 그 줄을 푸는 손끝이 어떤 느낌일까요? 오태근 형제. 어떤 느낌일까요? 손끝이요? 네,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은데요? 이 마음의 심정이 아니라 이 손끝의 심정을 알려면 이게 참. 마치 소풍을 앞둔 설레이는 소년의 마음처럼 이 텐트가 무너지고 짐이 싸지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간다? 집으로. 누가 기다리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 내 어머니, 내 처자식, 내 아버님이 오늘이나 돌아오려나 살아는 오려나 오늘도 기다리는 어머님이 계신 고향집으로 돌아간다는 심정으로 이 줄을 풀겠죠? 네. 네. 그럼 이 손끝이 어떨까요? 그 감격과 그 설레임이라는 것은 그 전쟁을 겪어내고 살아남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여기서 이 단어를 써요. 떠날, 아날로세우스. 이 말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끝장과 죽음과 소멸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네. 나는 이제 어디로 간다? 집으로. 집으로 간다. 이 고단한 복음의 여정을 끝내고 나는 내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간다.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죽음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단어를 씁니다. 떠나다. 그러니까 저 말은 그저 이 세상과 이별한다. 어떤 이렇게 슬픔에 젖은 그런 차원이 아닌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이제 향해서 가는, 고향집을 향해서 가는 길 떠났던 나그네의 귀로의 그 설레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보면 6절 끝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어떻게 됐다? 가까웠다. 이런 단어 하나도 바울이 그냥 무심히 쓴 말이 아니고 여기 이제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나는 언제나 그 마지막 시간을 내 옆에 두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그렇지. 것처럼 살았다. 마지막처럼 살았다. 이게 바울이 전 인생을 저 전제와 같이 달릴 수 있었던 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치열했던 일생을, 험난한 일생을 승리롭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에녹, 에녹. 엘리야. 엘리야. 맞아요. 에녹과 엘리야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에녹. 에녹이죠, 에녹. 예. 이 에녹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에녹은. 이 땅에서. 그냥 아는 대로 물어보세요, 아는 대로. 에녹은 이 땅에서, 혹시 몇 년? 300. 예, 300까지 맞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365? 예, 360. 지금 얘기를 했네요. 예. 365년을 5세. 살았어요. 이 땅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365일을 그렇게. 아, 그걸 그렇죠. 1년 그렇게 365일. 예. 예, 근데 비유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예,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 조금 이미 이제 나간 김에 좀 더 나가 보십시다. 근데 이 땅에서 365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은 몇 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을 성경 기자가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동행한 시간은 몇 년이에요? 네? 동행한 시간은 좀 어렵죠? 300년이에요. 300년.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땅에 머문 시간이 365년인데 동행한 시간은 300년이야. 그러면 에녹의 인생에 몇 살쯤에 중대한 변화가 왔다는 뜻입니까? 65세요. 그렇죠. 5살. 65세에 중대한 인생의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뭐 65세, 에녹의 집에 불이 났나, 누가 암이 걸렸나, 부도가 났나,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65세에 중요한 기록을 하나 남겨놨어요. 혹시 이 사람 무드? 셀라. 누가 아들이에요? 에녹의 아들이에요. 에녹이 65세에 난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네네. 근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 자식이 너무 짜식을 하지 마시고 다시 좀 발음을 좀 순화시켜서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곧 심판이 임한다. 보세요. 65세에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어느 아버지가 정신 안 날 아버지가 있겠어요? 자, 사람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게 뭐예요? 에녹은 65세까지는 그냥 살았어. 남들 쌓는 재미에 사는 것처럼, 남들 모으는 재미에 사는 것처럼, 남들 늘리는 재미에 사는 것처럼 에녹도 그냥 살았어. 그런데 에녹이라는 이름 뜻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에노크라는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수하다, 가르치다, 전파하다 이런 의미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에녹이 65세까지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에녹의 나른한 일상을 깨고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오셔서 아들을 주심으로써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이때부터 에녹이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과 날인 같이. 거죠. 마지막 날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몇 년을 동행해요? 몇 년을? 300년. 300년을 동행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삽니까? 969세인가요? 별걸 다 하네. 969세를 살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에 관한 한 가장 장수한 인물. 그러면 969세를 사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나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뭘까요? 저 나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 최대한 심판이 임하기 심판을 전에 잘해라. 예, 맞아요.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뭐가 임하기 때문에 심판이. 홍수의 심판이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이 땅에 존재케 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패역한 인생들에 대한 뭐예요? 기다림. 기다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 나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라고요. 근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자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인데 뭐가 임합니까? 하늘의 창이 터지면서 홍수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우리도 생각해봐서 오늘 이 말씀 공부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다. 여러분 마지막 강의 어때요? 겪어보니까 너무 아쉽고 후회스럽고 마음이 짠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으로 사는 삶의 비밀은 딴 거 없어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시간 관계상 7절, 8절은 못하고 우리 6절 한 절만 풀어봤는데 혹시 이 가운데 질문 있는 사람 한두 분 질문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때 그런지 오늘따라 굉장히 숙연해지는데. 아니 제가 2년 된 것 같습니다. 네. 문득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다가요. 네. 갑자기 내 안에서 나도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불현듯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때에 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성서학당을 통해서 느끼면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행히 제가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예.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막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예. 인간적인 연민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그렇잖아요. 예. 두고 가는 것들, 처자식들 이런 것들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옮겨지는 것들을 느껴요. 맞습니다. 뭔가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뭘 들어서 이쪽에 놔두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제 인생의 생각들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그 정점을 딱 이렇게 찍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진지한 면도 또 있었다는 새로운 모습을 제가 오늘 봅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예. 또 누가 한 학생만 한번 질문. 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죽게 되면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죽을 뻔했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알게 모르게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살아있는 듭니다. 동안에는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네. 그런 두려움, 이거는 어둠의 권세가 주는 생각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훈련을 통해서 지금 우리 오태권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옮겨가는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고 여기의 것들이 영원한 쪽으로 자꾸 이 땅에 살면서 옮겨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면 그런 두려움을 서서히 물리칠 수가 있죠. 예. 요즘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워낙 그 갑작스러운 사고들도 많고 얼마나 요즘 참 마음 아픈 사고들이 많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거는요 뭐 어떤 특정인에게만 먼 훗날 있어지는 일이 아니고 네.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 죽음이라는 주제를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예수 믿는 분들까지 뭐라 그러냐면 재수없게. 맞아.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니죠. 예, 그건 재수없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신앙 안에서 분명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질문보다도요. 네. 아까 전에 선생님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전제와 같이 살았다고 그 고백했을 때 그게 그 죄가 공통점이 아니라 희생이 그 이타적인 게 공통점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 멍해지는 거예요. 네. 정말 나도 사도 바울 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정말 내 소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멍해졌는데 그때 선생님이 왜 그런 표정 짓고 있냐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만약에 이렇게 내가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타적으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준비되어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저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진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자체가 인생의 수치로 놓고 볼 때는 너무 억울하죠. 네.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의로우신 뭐라 그러냐면 재판장이 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절에 보면. 네.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재판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보고 바울이. 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때 이 재판장은 로마의 재판장이면서 네로의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네로는 누굽니까? 폭군. 네로는 신의 신. 로마 황제의 부칙 중에 이런 부칙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신이라는 얘기죠. 이건 신의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사형언도를 내린 거예요. 이제 집행만 남겨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재판관이라는 고백을 한 것은 여기가 최종적 재판이 아니다. 내게는 더 궁극적인 재판이 남아있다. 그런 저의를 가지고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궁극적인 재판의 과정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의 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억울할 게 없고 저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이 땅에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사학당 퀴즈는 시편 23편의 다음 글귀 중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네모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번 아빠, 2번 목자, 3번 위로, 4번 승리.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또는 류영모 목사님의 성사학당 요새편 바이드림을 드립니다.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정말 싫다 뭐 이런 대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지만 지금 생에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늘 그렇게 살면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살아보아요.